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 공유하고 전도사님이 자 재령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인데요. 맨 처음부터 볼 거예요. 오늘은 움직이는 PPT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4주 동안 들었던 말씀의 제목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4주 때 들었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4과 때 들었던 말씀이 뭐였을까? 자,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자, 지금부터 질문 들어갈 거예요. 친구들 잘 보세요. 먼저 기도는 땡땡땡과 같아요. 자, 라고 말했어요.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오, 연아가 아주 높이 손을 가장 먼저 들었네요. 동윤아, 음소거하세요, 음소거. 동윤이는 음소거하고, 연아가 대답 한번 해볼까? 기도는 뭐와 같아요? 미사일과 같아요. 미사일과 같아요. 정답! 오, 너무 잘했어요. 미사일처럼 휴!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들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비밀이 있어요. 손가락 기도가. 자, 저 엄지손가락부터 마지막 손가락까지 어떤 내용인지 말할 수 있는 친구. 자, 오, 한결이가 가장 먼저 손 들었네요. 김경현 선생님 좋아요. 손 드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기회는 한결이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결이 한번 말해볼까요? 음소거. 네. 가족이랑 가르치는 사람이랑 높은 사람이랑 그렇죠. 네 번째는 약한 사람이랑 친구들. 그렇죠. 박수. 이야, 대단한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답을 볼까요? 엄지손가락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 높은 사람, 약한 사람, 친구. 이야, 멋지다. 우리 한결이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을까요? 기도했나요? 거기 끄덕끄덕? 안 했어요? 가로로 적어봐. 네, 보니까 보는 거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기도는 안 한 걸로. 자, 다른 친구들은 나는 기도했어요. 고개 끄덕끄덕. 가족을 기도. 오, 기도한 친구들이 있고 안 한 친구가 더 많아요. 손가락 기도를 알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5과로 들어갈 거예요. 5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자. 자, 5과의 제목은 마지막이에요.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마지막인데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는데 먼저 성경 구절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가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그렇죠. 말하라. 가윤이가 손까지 표현했어요.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거죠. 바로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은 어떻게 했지? 그렇죠. 연아가 잘했어요. 응답. 민지영도 잘했어요. 그에다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아주 놀라운 일. 이렇게 했죠?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태도 있죠?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 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예레미야부터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오, 예빈이도 너무 잘했어요. 얼굴이 하나도 손이 안 움직이는 친구가 3명 있어요. 3명. 다시 한번 더 하겠어요. 자, 이번에 할 때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하는 소리 없이
나머지는 소리 내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가 내게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를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는 오늘부터 오늘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건데요. 자, 먼저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면서 엄마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본 적 있나요? 이제 태어난 아기는 말을 못하지만 1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날수록 엄마가 아기 보면서 엄마 하면 그 아기는 엄마 보면서 같이 엄마 하면 엄마가 놀래가지고 우리 애가 엄마라고 불렀어 천재야 막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아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엄마다가 엄마 하면 밥 달란 소리구나 해서 엄마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 젖을 먹이기도 해요. 엄마 또 울면 어떻게 해요?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돌이 지나고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됐어요. 10살이 되었는데도 이 아이가 엄마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겠지. 10살 되면 말을 해야지. 엄마 배가 고파요. 밥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밥 먹어 하는데 애가 엄마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밥 달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바로 10살이 되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엄마 주여 이것만 말해도 하나님 다 들어줘. 오 그래. 그래.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뭐 말을 해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좀 많이 됐는데 하는 친구 고개 끄덕끄덕 해봐. 그러면 기도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 잘 못하는 것 같아? 잘 못해. 왜? 기도를 아직 배우지 않아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너무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배울 거예요.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 법칙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3가지 법칙. 그 3가지 법칙이 뭔지 답을 맞추는 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그 법칙이 뭔지 알아맞추는 거예요. 먼저, 자, 첫 번째 법칙.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친구는 노트에다 막 쓰는데 괜찮아.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노트에다 쓰고 나중에 그걸 보고 컨닝해서 답을 맞춰도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 허용합니다. 자, 첫 번째 법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빠밤. 자,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기도할 때는 우리 삶에 죄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만약에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가 욕하고 거짓말하고 싸우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갈라놔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세요 말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제 동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동생한테 욕해버렸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을 해야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그렇구나 용서해 줄게 해서 그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싹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뭔지 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 생각, 행동이에요.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다시 말해서 말하고 행동으로만 표현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만 했는데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마음속이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뭘로? 도둑질하는 하고 싶은 마음, 욕심, 교만, 지가 뭐가 잘났다고 맨날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거야?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 욕설도 속으로 욕해본 적 있죠? 겉으로 말로는 아는데 마음속 욕을 막 한 적 있잖아요. 마음속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예요. 그런데 이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지게 해서 결국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만들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어. 어떻게? 누구를 보내주셔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가영이가 말했네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죄의 값을 치러주셨죠. 오른손과 왼손에 큰 못을 박아서 꽝꽝꽝 바로 이 손과 발에서 머리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길을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은 거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꽉 막아놔가지고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친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로 오케이 내 아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죄를 용서받았어. 근데 자꾸 죄를 짓고 있어. 또 욕하고 또 싸우고 마음으로 막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안 들으신다고? 안 들으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죄가 있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규칙은 뭐예요? 시작. 우리 삶에 죄가 없어야 한다.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기도를 더 잘하는 법. 두 번째 법칙. 빠밤. 자,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 민서 열심히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아주 잘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다? 하면 하나님 응답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뭘까요? 7살 먹은 민지가 엄마 나 사탕 사 먹게 돈 2만 원 주세요. 그런데 민지 손에는 사탕 봉지가 이만해가 사탕이 한 봉지가 가득 찼어. 근데도 민지가 또 사탕 또 먹고 싶은 욕심에 엄마 사탕 사 먹게 2만 원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사탕을 사 먹게 2만 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야. 더 많이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갤럭시 S20 너무 좋던데 그거 좀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셔.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이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하고 너무 멀은 곳에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 뭐라고? 이런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이번에 전도사님이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 음소거 해제해보세요. 음소거 해제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도사님한테 들려주는 거야. 그런데 음소거 해제해서 가장 큰 목소리가 전도사님 화면에 이렇게 확 비치는 사람이 있어. 그 친구에게 선물을 줄 거야. 보너스 선물이에요. 만지지 지금은 규민이 소리가 커서 지금 먼저 소리가 들리지만 얼굴이 보여요. 자, 먼저 큰 목소리를 읽은 친구의 얼굴이 빡 보이면 가장 먼저 보이면 그 친구에게 선물 줄 거예요. 자, 준비. 바벨론에서 읽는 거야. 시작.
아, 네, 잘했어요. 있는데 1번으로 뜬 게 규민이야. 그리고 김신희 선생님, 그 다음에 가윤이 이렇게 떴는데 일단 1번으로 뜬 김신희에게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음소거 해주세요. 선생님 얼굴이 보이니까 음소거 해주세요. 현지쌤도. 자, 음소거. 선영이도 음소거. 가영이도 음소거. 됐나요? 네, 좋아요. 자,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하기는 약속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걸 보고 다니엘이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 그러면 이거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하기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뭘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고 있나요? 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는 친구 고개 끄덕끄덕 해봐.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네? 오, 그런 적 있어요? 대단하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민서가 한번 읽어보자. 여기 밑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있지? 민서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읽어보자. 기도하는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전하도록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와, 너무 잘 읽었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당연히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누가 기도해볼까? 자, 이번에는 우리 지용이 맨 먼저 들어온 지용이가 한번 하나님 거기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잘했어요. 자,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싫어하는 걸까?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맞아요.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작은 자 어린이들이 하나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누가 읽어볼까? 우리 선영이. 자, 선영이가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 이렇게 있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선영아 음성. 그치?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쑥쑥 자라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맞아요. 수빈이 오라고 했네요. 맞아요. 성경 말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지만 말씀이 쏙 귀에 들어가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잘 모르겠다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두 가지 법칙 배웠어요. 첫 번째 법칙은 뭐였죠? 말할 수 있는 친구. 첫 번째 법칙. 소은이. 자, 첫 번째 법칙은 뭐였어요? 우리의 삶에 죄가 없어야 한다. 그렇죠. 정확해요. 우리의 삶에 죄가 없어야 한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죄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무엇일까요? 지용이가 손 들었는데 두 번째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아주 어려운 건데 잘했어요. 소은이, 채은이도 선생님 체크해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칙. 빠밤. 자, 세 번째 법칙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맞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없는 기도 드리는 한 친구. 한 명이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병규가 교회 꼭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 친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병규는 교회 절대로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오란 말을 할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기도할 때 맞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거니까 병규가 교회 올 거야. 그러니까 병규한테 가서 교회 오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전도사님, 저는 맨날 기도하고 친구한테 전도하는데 친구가 안 와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기다려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 왜? 이 친구가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 없는 기도가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악한 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좀비 같은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비는 입도 없어. 그냥 보이지 않는 영인데 그 영이, 귀신이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귀신이 이 아이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아니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먹는 것도 막 먹고 막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야? 귀신이 들렸어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 귀신이 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안 되고 힘도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뭐 좀 해주세요. 좀 뭐 좀 해줄 수 없겠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 말이야. 예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너무 힘든데 예수님 뭐라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좀 뭔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듣고 기분이 나빠버렸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해? 뭐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너무 믿음이 없었으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귀신아 떠나 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완전히 귀신이 미친 듯이 있다가 그 속에 있는 영이, 귀신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신 차리고 굉장히 건강해지고 맑아지고 바른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 저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3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법칙, 두 번째 법칙, 세 번째 법칙. 기억하고 있나요? 자, 첫 번째 법칙은 뭐였어요? 우리의 삶에 고백되지 않은 죄가 없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법칙은 뭐였어요? 세 번째 법칙은 뭐였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이고, 유리가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였지?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법칙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성숙된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친구 박수 3번 시작! 네, 이제 기도를 해야 이제 기도 끝났어. 오늘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5가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전도사님이 설교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알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어.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어린이들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 작은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코로나 걸리고 죽은 사람이 많은데, 금방 회복하게 해주세요. 지금 걸린 사람.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힘쓰면서 코로나 확진자 치료하고 있는데,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걸린 사람들 위해서 고쳐주시고 도와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낫게해주세요. 그리고 일본이랑 인land도 걸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낫고 건강하게 나라 신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친구들 잘 봤나요? 여기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친구들이 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마지막 미션이 바로 그거야. 뭐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가족을 위한 기도가 미션이었잖아요. 이번에는 4번째 손가락인 약한 사람들, 바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미션은 뭐냐? 아까 친구들이 다른 작은 유치부 아이들이 영상을 찍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 엄마한테 찍어달라고 하든지 동생한테 언니한테 찍어달라 하든지 영상을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내용 길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만들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다음 주에 또 미션에 선물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미션 알겠죠? 자, 오늘 했던 5과에서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자. 3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법칙, 두 번째 법칙, 세 번째 법칙. 자, 무엇일까요? 자, 3가지 법칙을 아는 사람이 손을 몇 명 안 들었네. 그래요. 우리 지민이가 한번 손을 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법칙은 음소거 해제하고. 자,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뜻, 우리 삶에 죄가 없어야 해요. 첫 번째 법칙 뭐라고? 우리 삶에 죄가 없어야 그렇지. 해요. 우리 삶에 죄가 없어야 한다. 자,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믿음으로. 해요. 정답! 요, 지민아, 그런데 얼굴은 왜 사라지고 있어? 대답하는데. 그래요. 걔 기록해 놓은 거죠? 기록한 거 보고 읽어도 된다고 전사님 말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 이렇게 기록하는 거 멋진 자세예요. 그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규칙 기억했나요? 자, 우리 지민이에게 나중에 선물 보내줄 거고요. 첫 번째 규칙은 삶에 죄가 없어야 한다. 자,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세 번째 법칙은 뭐였어요?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쳤어요. 그러면 이번 주 실전 사항은 친구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코로나19에 대해서 기도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 지난주 실천 사항 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명절을 하는 동안 큐티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 소은이하고 채은이하고 또 지용이. 오케이. 지용이는 전사한테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지. 인증샷, 자기 그 큐티 책 있죠. 큐티 책 금요일 거나 이거 사진 찍어서 한 거 찍어서 전사한테 보내주면 돼. 지용아. 또 3명밖에 없나? 명절 때 너무 신나게 놀았구나. 아하. 한결이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그랬지 아까. 다영이 안 했어? 나다영 안 했어요. 지민이 했어? 그 손 머리 긁은 거야 그냥? 알았어.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제 가영이하고 가윤이도 안 했어? 아, 명절날 실천상 한다는 게 그거 쉽지가 않네요. 동의 했어? 동의 했다는 거야. 아, X야 X? 이 요새 프로젝트 하는 친구들 많이 안 했구나. 자, 알았어요. 일단은 4명의 친구들에게는 GS 5,000원 쿠폰 보내드립니다. 전도사님이 큰 거 쏜다고 했지요. GS 5,000원 쿠폰이에요. 자, 할 걸 지금 후회하고 있죠 지금. 자, 소은이, 채은이, 지용이, 그 다음에 하나 누구였지? 4명이었는데 3명인가? 소은이, 채은이, 지용이. 지용이. 자, 그 3명에게는 전도사님이 5,000원 GS 5,000원 쿠폰, 전도사님 쏘는 거 이번에는 특별히 명절 맞이해서. 자, 다음 주에도 5,000원 쿠폰 쏠 수 있어요. 많이 쏘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는 뭐 하라고? 영상, 기도하는 거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그때 갑니다. 친구들, 기도를 실제로 해야 돼. 그래야 전사님 가르친 보람이 있지. 기도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모두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도 큐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19를 위해서 이 땅에 19에 걸린 사람들, 코로나 걸린 사람,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상 찍어서 보내면 선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같이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5주 동안 기도에 관해서 배웠는데, 기도는 미사일과 같아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먼 곳에서도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비록 어릴지라도 기도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멋진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